일본의 요시노리 오스미라는 도쿄 공업대의 명예 교수가 있습니다. 오스미 교수가 2016년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는요, 무려 40년 동안 오토파지라는 것을 연구하였고 그 연구 자료를 통하여서 노벨상을 수상하였었습니다. 이 오토파지라는 것은요, 오토, 자기 자신의, 파지, 먹다라는 단어의 합성어로서요. 이것은 곧 자가 포식, 스스로 먹는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용어입니다. 이 오토파지가 말하고 있는 것은요, 세포 내에 쌓인 단백질 찌꺼기를 스스로 먹고 청소하고 또 재활용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에 따르면은요, 우리가 섭취 칼로리를 과잉으로 했었을 때, 즉 과식했었을 때, 이 오토파지, 자가 포식은 뜸해지게 되고 노폐물이 계속해서 쌓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반대로 칼로리 섭취를 줄였었을 때, 그리고 그 칼로리를 아예 섭취하지 않게 되었었을 때는 자가 포식, 오토파지가 활성화하게 되고 그래서 세포 재활용이 활발히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알아서 청소하고 알아서 찌꺼기가 제거되어지게 되는 효과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스미 교수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굶주림, 단식을 그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연구 논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단식을 하게 되면 세포에 쌓인 쓰레기 성분, 독소들을 사용해 에너지를 내는 자식, 즉 자기를 먹는 작용, 이 오토파지가 강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는 일을 우리가 하게 되게 되었었을 때 우리 안에 오토파지가 활발히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독소나 이런 것들을 찌꺼기들을 이제 활용해 가지고 청소가 되어지는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단식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단식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장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냐? 바로 오토파지라는 겁니다. 자가포식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단식을 하게 되었었을 때 세포 속의 독소와 노폐물들이 청소되어지게 되는 효과가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이 단식의 중요성에 대하여서 데이터를 통하여서 입증되어지고 있는 오늘날의 데이터들이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단식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공동 번역에는 단식이라는 용어로 많은 말씀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에는 금식이라는 용어로서 등장을 하죠. 자, 성경에 금식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나오나 살펴보니까요. 총 성경의 56개의 절에서 금식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금식을 했었죠. 대표적인 몇 명의 인물만 살펴보면요. 기도의 사람이었었던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금식을 했었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또한 다윗 역시도 금식했다라는 말씀이 여러 차례 등장을 합니다. 그가 중대한 일을 앞에 뒀을 때, 슬픈 일을 당했었을 때, 또한 기도했었을 때 금식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인 다니엘 역시도 하나님 앞에 그가 작정하여 기도할 때 금식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자, 여러 인물들이 있지만 신약에 가서 금식하신 대표적인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금식하셨다라는 말씀이 분명하게 나오죠. 여러분, 예수님을 포함한 믿음의 사람들이 금식을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이것이 영적으로 유익하다라는 이유겠죠. 이 금식을 하는 것이 신체적으로도 유익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있어서 이 금식이 필요한 것은 영적으로 유익하다라는 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수요예배를 통해서 사무엘상의 말씀 계속 함께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우리가 28장의 말씀 계속 살펴보다가 이제 오직 오늘 마지막 말씀이죠. 28장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마지막 내용을 살펴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던 것처럼 사무엘의 등장으로 사무엘의 말을 들었었던 사울이 이제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 본문 시작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려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사울이 사무엘에게 들었었던 이야기가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이야기를 들었었죠.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었던 것입니다. 또 마지막에 이야기하기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결국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받았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말씀을 들었었을 때 사울의 반응이 어떠했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려지니, 그 말을 듣자마자 그가 바닥에 완전히 엎드려지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혀주기를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함이요. 그 말씀을 받고 그 안에 너무나도 큰 두려움이 생기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또 밝혀주기를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자, 그의 상태가 지금 기력이 다해져 있는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왜 그런 것인지를 또 밝혀주기를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무엇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라고 이유를 밝혀주는 겁니다. 하루 밤낮 뭘 못 먹었다라고 말합니까? 음식을 먹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루 밤낮 하루 종일 음식을 하나도 먹지를 않은 상태 속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가 왜 음식을 먹지 못했는가? 하루 종일 음식을 먹지 못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어떠한 사람은 그가 지금 이곳으로 이동하는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길었기 때문에 음식을 못 먹은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요, 원래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었냐면 기브아에 있었었죠. 길보아에 있었었죠. 길보아에 있었는데 이제 어디로 이동을 하게 됩니까? 신접한 여인이 있는 엔돌이라는 곳으로 이동을 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길보아에서 엔돌로 이동을 했었던 것인데, 그러면 어떤 사람들의 생각처럼 여기가 긴 거리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길보아에서 엔돌까지의 거리는 약 8km 거리로서 2시간 정도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이 멀어가지고 음식을 못 먹은 거다라고 결코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음식을 안 먹은 것인가? 왜 못 먹은 것인가? 자, 지금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보아에 진을 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블레셋 군대가 수넴에 짐을 친 상태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고자 지금 전쟁을 눈앞에 둔 상태 가운데 사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길보아에 진을 친 상태 속에 있었던 것이죠. 사무엘상 14장의 말씀을 보면요, 사울이 백성들에게 맹세시켰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때도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있었는데요, 사울이 어떠한 내용을 말했냐면 아무 음식물이거든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 전쟁이 그쳐지기 전까지 금식을 할 것을 명했었던 것입니다.
자, 이 금식이 옳은지 그른지를 말할 필요는 없고요. 사무엘상의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하는 내용들 가운데 금식의 유형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있었었죠. 자, 거기서 그들이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때 그들이 뭘 했다라고 말씀은 말하냐면 그날 종일 금식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중대한 문제를 앞에 두고 온 백성이 종일 금식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중대한 사건을 앞에 두고 금식하는 것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울이 하루 밤낮, 즉 종일 음식을 먹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이유 때문에 음식을 안 먹은 것이 아니라 바로 금식을 하기 위하여, 즉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에 두고 중대한 일을 앞에 둔 상태 속에 그가 금식을 하였기 때문에 음식을 먹지 않았었던 상태였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한 금식 가운데 있었던 사울에게 신접한 여인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에 순종하였사오니. 자, 사무엘이 최초 등장을 했었을 때 그녀의 반응에 대하여서 밝혀주기를 그 여자는 사무엘이 나타난 것을 보고 놀라 소리를 쳤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죠. 자, 사무엘이 등장을 하자 그녀가 놀랬다라는 것은 이 일은 결코 그녀가 행한 것이 아님을 반증해 준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학자들은 이 일을 행하신 분은 즉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의 영을 불러주신 것이다라고 난제를 해석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중요한 점은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나타났었을 때 그녀가 그것을 봤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사울은 어땠었을까요? 사울이 그녀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말인즉 그는 사무엘을 보지는 못하고 듣기만 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울이 묻는 질문에 대하여서 그녀가 이야기를 해주게 되는 것이죠. 자, 지금 이 일을 행한 것에 대하여서 그녀가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은 이제 더 이상은 사울 때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이 일을 하라고 했고 네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사울 때문에 두려울 필요는 없죠. 이 일이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신접한 자인 그녀가 이 일에 개입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녀를 어떻게 할지도 결국 모르는 위험한 일을 그녀가 행한 것이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생명을 걸고 이 일을 그녀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러한 그녀가 이제 사울에게 청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의 앞에 한 조각을 떡에 들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자, 그녀가 사울에게 청하는 내용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이 밝혀주는 겁니다. 어떠한 청을 하냐면요,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그가 청했었던 내용은 뭐냐면 제가 음식을 장만할 테니까 그 음식을 드셔달라라는 요청을 했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사울의 반응도 최초 반응을 이야기하기를 사울이 거절하여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녀가 음식을 준비해서 음식을 드시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안 먹겠다라고 사울이 최초 거절을 했었던 겁니다. 지금 음식을 먹을 때가 결코 아니죠. 자,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처음에는 그녀만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신하들까지도 합류하여 가지고 드시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었던 것입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어떻게 했는지 마지막에 밝혀주기를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안지니라라고 말씀해 줍니다. 지금까지도 넙적 엎드려 있는 상태에 있었었는데 사울이 일어나 가지고 침상에 앉았다라는 것은 뭐 하겠다는 겁니까? 음식을 먹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여인이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라고 말씀해 주고 이어서 말하기를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봉을 만들고 구워서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그녀가 음식을 준비한 것이죠. 식사로 고기하고 그리고 빵을 준비했다라고 말씀은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28장의 이제 마지막 내용을 보면요, 이렇게 이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자, 그녀가 장만했었던 그 음식을 사울과 그의 신하들이 먹었다라는 이야기로 이제 말씀이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성경이 뭘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사울이 음식 장만한 거 먹었다, 식사했다, 뭐 이러한 정보를 밝혀주려고 이러한 내용을 기록한 것은 결코 아니겠죠. 지금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는 것은 분명히 이 말씀 안에서 이것을 기록한 저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의 내용이 분명 말씀에 담겨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냥 음식을 먹었다라는 그러한 내용은 결코 그러한 정보가 핵심은 아니라는 것이죠. 학자들은요, 그녀와 사울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를 할 때 음식에 대한 내용을 가지면서 이러한 설명을 해줍니다. 여인의 음식 제공은 샤마라는 단어를 둘러싼 대화의 계기를 마련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음식이라는 이 내용을 통해서 어떠한 핵심의 이야기가 있냐면 바로 히브리어 샤마라는 이 단어가 반복되어져 나오게 되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의 핵심은 샤마라는 단어에 있다라고 학자들은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녀가 이야기했었던 내용들을 다시금 보면요, 그녀가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자, 여기서 듣다라는 이 단어가 바로 샤마라는 단어가 쓰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녀가 청할 때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청하건대 여종의 말을 들으사, 자신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달라라는 것이죠. 이 들으사라는 이 단어 역시도 샤마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뭘 청했습니까? 음식을 드시라고, 식사하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을 청했었던 것이죠. 자, 그러한 청을 받았었을 때 사울에 대하여서 말씀이 상세하게 이제 밝혀주는 것인데요. 우리 다음에 전체 이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건하매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자, 분명히 채초 먹지 않는다라고 거절을 했었죠. 그런데 그의 신하들이 합류하여서 강권하자 그가 침상에 앉게 됨으로써 먹겠다라는 신호를 이제 보여주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침상에 앉자마자 이제 그녀가 부랴부랴 음식을 준비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말씀에서 굳이 밝혀주지 않아도 되는 다음의 내용을 성경의 저자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말하기 전에 먼저 뭘 말하냐면 그들의 말을 사울이 무엇했음에 대하여서 굳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들의 말을 들었다. 이 단어가 바로 샤마라는 단어가 쓰였죠. 사울이 그들의 하는 그 말을 샤마, 들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금식하고 있었는데 그 금식을 중단하고 음식을 먹었다라고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의 문제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무엘이 다시금 마지막으로 그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사무엘이 말하기를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무엇하지 아니한 것, 이것이 너의 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28장 18절 말씀에 말하기를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너의 근본적인 죄악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 주었었죠. 전에도 이야기를 해 줬고 또다시 이야기를 해 주었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순종하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무슨 단어겠습니까? 바로 샤마라는 단어입니다. 샤마라는 단어, 듣다, 순종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사울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음성의 샤마 듣고 순종해야 됐었는데 그는 여호와의 그 목소리에 샤마 순종하지를 않았었다. 그것이 그의 문제였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가 왜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던 것인가? 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었던 것인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에서 아멜렉과의 전투 이후에 사무엘이 그에게 와서 그에게 책망의 말을 하죠.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었던 것에 대한 죄악을 이야기했었을 때 사울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자신이 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샤마하지 않고 당신이 전해주는 그 말씀을 어긴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가 직접 밝히는 겁니다. 왜 그가 여호와의 말씀에 샤마하지 않았던 것인가? 그는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무엇하였음이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자, 여기서 이 청종이라는 단어도 히브리 원어가 뭐겠습니까? 바로 샤마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샤마,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됐었는데 그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말에 샤마, 그 말을 따르는 그러한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마지막까지도 그가 보이는 모습이 뭐냐? 그는 누구의 말을 들으냐? 그들의 말을 샤마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밥 먹을 때입니까? 여러분, 지금 식사할 때냐라고요. 지금 그가 죽기 살기의 문제를 놓고 지금 금식하고 있었는데 아무리 기력이 쇠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상태 가운데 그가 지금 그 금식을 깨야 될 시기냐는 겁니다. 카리스 종합주석은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사울은 음식을 먹을 것이 아니라 자신과 백성들에게 예언된 말씀 앞에 괴로워하며 끝까지 금식하면서 밤새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회개하여야만 하였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그가 금식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을 가졌으면 그 말씀 앞에서 그는 계속해서 끝까지 금식하는 편이 나았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말을 듣고 그 금식을 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계속해서 금식하는 편을 선택했어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보며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통해자복하며 회개의 눈물을 쏟아야만 했었는데 그는 누구의 말을 듣냐? 사람의 말을 샤마. 사람이 계속 말하니까 그 말을 따라서 금식을 깨고
음식을 먹는 일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끝까지 교육해주고 있는 내용이 뭐냐?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위하는 마음이 있죠. 왜 사울의 신하들도 사울을 위하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먹어야 정신 차리고 먹어야 힘을 차리고 결국은 전장으로 나가야 되는 거니까 왜 그들이 위하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람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줍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부모님이 책임져 줍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자녀로 인하여서 익스큐즈가 하나님 앞에 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한다면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람들이 주위에서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철저히 우리 자신을 철저히 복종시키며 금식하면서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절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자가 마땅히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울의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이 나왔던 겁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교훈이 등장을 했었던 겁니다.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말이 아무리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올곧게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에 순종하고 있는 자는 아니냐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도 처음에는 거절했었죠. 어떻게 음식이 넘어가겠습니까? 그냥 끝까지 금식하고 나 죽겠다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자꾸 이야기하니까 마지못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옆에서 자꾸 이야기하면 못 이긴 척 결국은 그쪽 길을 선택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냐라는 것이죠. 바로 사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의 말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그들이 나를 위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들의 말을 끝까지 거절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사울이 처음에 거절했으면 끝까지 거절해야만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자가 마땅히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 다 같은 마음일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방식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말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의 그 중심이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기대하시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더라도 우리 사람의 말 듣기보다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아무리 사람들이 다 아니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나를 정말로 위하는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해도 돼 라고 이야기하더라도 괜찮다라고, 아니라고 그들에게 양해의 말을 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이 수예배를 들으시는 우리 모든 분들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여서 우리가 그분 앞에 섰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는 내 말대로 끝까지 순종하는 자였다, 너는 끝까지 내 말을
지키는 자였다라고 오직 칭찬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말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가. 물론 그 둘이 같으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를 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들의 말을 정중히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는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것, 이것은 외롭고 힘든 싸움이기에 이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많은 유혹과 어려운 순간들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 안에 순종할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사람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택해야 되는 많은 순간들 속에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인생은 선택이라고 하는 말과 같이 우리는 많은 선택의 길들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어떻게 열어주실지 우리는 좌우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이 길이 맞다라고 이렇게 가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중히 그 말을 거절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좁은 길을 가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때로는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여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나니 주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좁은 길로 말씀 따라 순종하는 길을 걸어나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많은 타협점을 이야기합니다. 함께 믿는 사람들조차도 타협하여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의 말도 좋고 하나님의 말도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여,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그러한 말들로 인하여 타협되어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그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말한다라고 해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제가 이렇게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길을 택했습니다라고 결코 핑계댈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한 것이 진리요, 이 말씀이 생명이요, 이 말씀이 아버지의 음성이오나니 주여, 이 말씀에 거쳐지는 것들은 다 거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지켜서 끝까지 그 말씀을 붙드는 사람, 끝까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끝까지 이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얻을 줄 믿사오나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는 사람의 음성에 민감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굴곡게 순종할 수 있는 인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마지막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내 말을 끝까지 지키는 자였노라, 너는 내 말을 위하여서 이 말을 지키기 위하여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웠노라라는 칭찬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많은 세상의 음성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에 우리를 위한다라고 하는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말에 현혹되어서 우리가 그릇된 길을 선택했다라면 지금이라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핑계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결과를 하나님 앞에 직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일을 직구할 것이고 나는 내 선택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들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 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 말씀 따라 샤마의 음성을 들어갈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하오나니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샤마 듣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노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지막 그날까지도 이 말씀에 귀 기울이며 이 말씀에 천종하며 이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순종의 영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영성을 다시금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울도 처음에는 사람의 말을 거절하였었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인
요청에 의하여 결국 그가 금식을 깨고 그 음식을 먹었다라고 말하는 이 말씀, 끝까지 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말을 택하는, 사람의 말에 좌지우지되는 인생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를 통하여 반면교사를 삼아서 우리가 사람의 말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아무리 우리를 위하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말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편에 봤었을 때 합당치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중하게 그들의 말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싸움을 해 나가야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길은 결코 편하고 결코 넓은 길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그날에 이를수록 믿음을 지키는 자가 적을 것이라 하셨는데, 주여, 우리도 지금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요 그들이 우리의 핑계가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했는지 순종하지 않았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일을 주님 앞에 직고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더 이상 환경을 탓하지 않게 하시고 주변 사람들을 탓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네가 사람의 말이 아닌 내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 말을 끝까지 지켜노라 라고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축복 충만하신 은혜가 사람의 말이 아닌 즉 하나님의 말씀에 샤마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결단하며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그 일터 위에와 우리 가나안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